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절정은 오늘 12장입니다. 이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 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원래 야곱이 12아들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이지요. 거기 보면 시몬과 레위는 그 형제들 가운데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와 시몬은 이 분노가 물끓듯해 가지고요. 이 분노 때문에 이 야곱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므온은 실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각 지파 속으로. 그런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헌신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세워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성벽을 봉헌할 때 앞장서게 해요. 레위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봉헌을 하는데 그들이 저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실로암 못 있는 데 있죠. 이 계곡이 두 개가 만나는 그 끝이 그 실로암 못 있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며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벽을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성벽은요, 성의 밖에 이렇게 성벽을 쌓고 안쪽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평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 성벽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즘에는 그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성벽 위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제일 밑에 이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제 레위 지파를 둘로 나누어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제일 앞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제일 앞에는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고요. 왼쪽 편은 여기 나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양쪽으로 쭉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저 북쪽 끝에 수문이 또 있는데 거기서 다 만납니다. 그 만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성전 앞뜰인 거예요. 성전 앞뜰에 모여서 지금 뭐예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지요.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30절에 보면 그들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벽 전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보통은 우술초로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케 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형식으로 이 성벽 전체를 성결하게
성결하게 만든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다 이제 빙 둘러서 완전히 감싸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 전에 다남교회 봉헌식 입당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빛된 교회도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성도들이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입당할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의 헌신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기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것에도, 그리고 다남교회 교회 봉헌하는 것도, 이제 빛된 교회 앞으로 봉헌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기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몇몇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부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4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데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곡간에 곡식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늘 만물, 특히 이제 가축 같은 경우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다 거두고 나면 11조, 그러니까 곡식의 11조, 과일의 11조, 모든 산물의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이 쓸 것을 쓰고, 레위인들 가운데 레위인들도 받은 것 가운데 또 다시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부족하면 여러분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여러분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거기에서 성전을 봉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풍성하게 드려서 곳간에 가득 채워놓으므로 레위인들이 자유롭게,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약해지면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였느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또 그랬고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고, 나중에 여기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바로 전에도 어려움을 당했고,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신앙적인 어떤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군종 장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종 장교들이 400명 이하 이제 병사들을 이제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군종 장교 한 사람이 병사 1,200명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절 거기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혼자 다 담당하는 거예요. 연대의 군종이 한 명씩. 이게 1,200명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결국 전쟁이 나거나 이 유사시에는 이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에는 불교와 천주교와
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군종 장교들이 섬기는데 이들이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그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부족하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이 상담하고 돌보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풍요로워서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걱정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봉헌식을 함으로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